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그렇게 인사했지만 그때보다도 더 진한 마음을 모두어서 저하고 먼저 그리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주변 분하고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올해는 무엇보다 늘 그랬듯 여러분 영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A형 독감 조심하세요. 2025년 금년은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든 각 해보다 가장 젊은 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출발하는 오늘 첫 예배, 여러분 힘찬 발걸음으로 그것도 젊게 올 한 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새해벽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우리는 신년의 축복을 선포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새벽 기도 때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셔요? 3일 내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 돈 맞습니다. 건강 맞습니다. 자녀도 축복이고요. 사업 잘 되는 것도, 승진하고 합격하는 것도 모두 다 맞는 축복의 한 부분이지만 교회가 그보다 못한 것일까요? 세상에 하도 교회를 신통치 않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마음으로 감히 있는 것일까요? 영의 사람들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의 축복 중에 축복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 선창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셔요? 예,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거기에 주제 말씀이 2개고 오늘 본문 2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표어이지만 우리 총회의 표어입니다. 금년도 이 총회 표어를 제일 먼저 접했을 때 생기와 힘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력을 보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34년 동안 총회 표어를 한 서너 번 썼을까요? 금년에 이 총회의 표어인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자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예, 한 번 더 시작. 예, 3세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기에 4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능력,
부흥, 교회. 요 네 단어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구분이 되고, 능력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로 구분되는 바, 성령은 능력이고 교회는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원인이 된다면 교회의 부흥은 결과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바, 결과인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바, 요 네 단어는 가장 목표 지향점으로 어느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한 단어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결과의 부분에 나오는 거겠지요. 결과의 부분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과 교회예요. 부흥은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최종 단어예요. 이 교회가 최종 단어인지라 성령도 능력도 부흥도 모두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동안 네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성결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야 했던 고로 장로교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 세월이 한 20년 지났는데 이 20년 지나는 동안에 제가 경험한 교회는 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교회를 개척해서 34년 이르렀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54년 동안에 나눔의 교회 34년은 제 전체 인생의 근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경험했던 이 세 교회 모두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쟁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늘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좋은 분들로, 권사님은 늘 교회를 가면 청년인 저에게, 학생이었던 저에게 아이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수요 예배에 가면 우리 충환이 왔구나,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권사님의 사랑이 수요 예배를 자꾸만 가고 싶은 생각인 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수요일 예배 오면 그렇게 좀 대해 주세요. 아직 수요일 예배 안 와가지고 못하는 건가요? 마음속에 교회, 그러면 행복한 기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였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돼야 내 삶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흘러가듯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 영의 사람들인 우리인데, 프랑스 남쪽에 피카소가 활동했던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 제가 말해요, 프랑스 남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닌 목회예요. 우리 한국에 오면 도무지 한국교회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는요, 목사님을 못 본대요. 만나기가 너무 힘들대요. 주재원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프랑스 남부에 왔는데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공수받아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담임 목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실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실물 목사님. 한국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많아 목사님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른다고.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른다고. 우리는 실물 목사님을 그렇게도 찾았는데,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 가요. 수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당 빌려서 정해진 시간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 대부분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새벽 기도 가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가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문이 열려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대한 고마움을, 즉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불편하다고 불평까지 누른다. 우리는 지금 한 교회, 그것도 천주교회 캐토릭 빌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데는 개신교회 빌려가지고, 근데 그 교회도 많지 않아가지고 홀 같은 거 빌려서 네 교회가 번갈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히터가 안 들어와 춥네, 이런 생각은 해도 우리가 완전 달려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보았느냐고. 교회가 가까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았느냐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서로 연합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질병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난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용서하지 못했던 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고, 십자가 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다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못남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예수님 그 자체로 가시는 곳마다 모두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기가 막힌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충만함을 주시는지라, 그가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지라,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하실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충만함은, 모든 이들은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교회로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충만함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동시에 교회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간?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간?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오직 우리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충만하다.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살고, 예수님은 우리 없이 못 사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 부모는 자식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채워주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에게는 교회가 전부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이 땅의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 못나고 부실해도 우리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게 예수님의 충만함인데, 우리 없이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있는 교인을 함부로 말하는가? 교회는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잘난 것 아니에요. 세상이 더 세련돼 있지, 불신자들이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의 존귀함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각해서 나간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라면 나 정도 되니까 택했겠지. 내가 빠지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 나한테 주문해봐라. 하늘의 별을 따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택했지. 나같이 죄가 없으니까, 꽤 괜찮으니까 나를 택했겠지. 그게 처음에 나의 구원의 근거였는데,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근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한참 그 찬양이 유행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나눔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성전을 지을 때였어요. 사무치듯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옛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시절 하나하나가 다 무너질 만한 조건이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건 무너질 것 같다 하고 견디고 이겨낸 그때의 삶의 결과가 오늘인 것을, 그럼 오늘이라는 날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꽤 괜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알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내 자식도 가까운 지인도 때로는 제 아내까지 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주님도 아시잖아요. 간밤에 했던 일도 알고 몰래 숨어서 했던 일도 알고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된 못된 마음들, 그리고 누구를 봤을 때 저까지 것 내지는 뭐 저런 게,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지저분한 것까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눔의 교회에 게으른 것도 있잖아요. 하라고 말해도 안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어, 그때는 처먹는 거예요. 처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 예배 때에도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성도들 대부분 기도를,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못된 교회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왜 그 못된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냔 말이에요. 쓸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는 건 교회다.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을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주변에 분쟁 나는 교회가 있더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일이지, 저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서로가 나하고 잘 취향도 맞지 않아서 어떻게 저런 교인이 있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택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교인인데, 교회를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요, 교회를 욕하면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교회에 상처를 주면 주님에게 상처를 주시는 거라. 이 못난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나눔의 교회 개척부터 34년의 그 길을 그렇게 안아 오셨잖아요. 품어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의 충만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느냐? 부흥하는 교회. 지금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철야 기도라는 단어도 잃어버린 그런 영의 쇠퇴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 부흥은 숫자를 말하기도 하고 재정을 말하기도 하고 건물의 확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한 면이에요.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우리 한국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성, 하나가 소생이에요. 소성과 소생은 국어 사전적인 용법을 보면 소성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야.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라. 소생은 거의 죽어갔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소성, 다시 살아나는 소생, 이 두 가지가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회복이에요. 이 영의 회복은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외다. 인간 집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다.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가 와도 우리는 그 홍수 위로 서리라 했던 건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입니다. 따라서 부흥해야 할, 생명을 가져야 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 부흥의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인적 자원이면 인적 자원, 내 실력이면 실력. 이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으로 능력을 기다려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고 다짐도 많이 합니다. 새해도 그랬지요. 다짐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리라, 말씀 보리라,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전도하리라. 그래요. 그런 다짐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짐만 하고 끝나는 거지.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절, 열왕기하 19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한테 전가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데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하.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굿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어제 말이에요, 정소희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좀 기뻐해 주세요. 그것도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예, 태명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순산했는데요, 세 번째 아이를 쑥 낳았어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오늘 일부 예배 찬양대에는 우리 김지혜 집사가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도 거기 앉아 있어야만 돼. 그럼에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 해산할 힘이 넘칠지어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력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는데, 기도한다고 다짐하잖아요. 엉덩이 힘부터 키우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100마디 말을 해도 내가 엉덩이를 붙이는 힘이 없으면 정말 낭비하는 시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결심하는 각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없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걸 또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성령인 거예요.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니 가장 원초적인 게 이거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읽었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세 번째 환상인 건데, 네 개 중에 이 세 번째 환상이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어. 조립도 안 된 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상태야. 오늘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지만, 마른 뼈, 이 마른 뼈를 서로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까지 붙었어요. 사람 모양이에요. 뼈들이 흩어졌는데 그 뼈들의 조합과 힘줄과 살과 가죽까지 버젓하게 피부까지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아니야. 왜? 죽었거든. 죽은 걸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 죽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다 가죽까지 입힌 번듯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죽은 곳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는 이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나는 이것이 뭐냐? 내 영을, 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야? 이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가죽까지 만든 게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한 사람 교인을 예배 현장까지 데려다 놓는 게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손길에 의해서 왔겠지요. 소구교지 때부터 집사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임명받은 그 일이 어떤 이에게는 그 집안에 경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집사가 되다니. 네가 집사가 되다니.
우리는 별 부실하게 생각하는 그 집사를 네가 집사가 되다니.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니 네가 안수 집사 권사가 되다니. 그런데 가죽까지 피부까지 곱게 있는데 숨을 못 쉬어.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루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루아, 플루팀은 루아 룻, 색소폰 팀은 루아 폰. 그게 다 생기 있는 호흡이라는 그 관악기.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게 다 멀쩡해도, 교회가 정말 멋지게 잘 굴러가도 성령의 운행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그게 가장 큰 저주인 거 모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 속에 정말 성령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에 민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전부 성령의 행전이,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나눔의 교회 가운데 있는지. 금년 한 해에는 끝없이 이 일을 찾아가다가 저는 은퇴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교회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도 알고, 그런데 생명이 없어.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 지 고집만 내세우지 순종함이 없어. 그 사람이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 교회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사업하자고 하는데 등치지 말라고 그래. 나는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어. 성경 보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합시다.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졸려?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다 번듯하지만, 계급장도 달고 있지만, 신앙의 연륜까지도 있지만, 내가 헌금하는 것 정말 아깝거든.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처럼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거,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주여 우리 속에 성령을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속에 성령을 주옵소서. 그 현장이 사도행전 9장 31절. 이거는 정해져 내려온 금년도 표어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잖아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이렇게 결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 성령이 없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건지 울 건지 교회의 현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 중심이야, 갈릴리 주변이야, 사마리아 이방이 가까워. 그런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첫째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그게 열매야. 이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둘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셋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외적인 성장이야.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000명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2,000명 교인 아파트도 들어서고 2,000명 교인 앞날이 일이지만 2,000명 교인 제가 내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가 많아지는 게 그게 성령 역사의 힘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기야. 지금은 사람이 하나 우리 셀도 도무지 올려고를 안 해. 여러분 셀에 이미 부흥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접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마귀의 작전에 이미 다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올 한 해 이 발걸음 옮겨가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 열매와 결실을 바라보고 정말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